여러분, 오늘 6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벌써 2024년이 이제 한 절반 정도가 지나갔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는 안전합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항해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전 일을 생각을 해볼 때 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인데 우리는 성공만을 바라보고 잘못된 방향으로 참 많이 가지 않았나, 그와 같은 것을 좀 반성해 봅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올 한 해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교회를, 또 가정을, 우리 나라와 민족을,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오늘 저희가 이때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자기 오른손으로 드셔서 어깨를 좀 만져주시면, 자기 어깨를 만져주면 수고했어. 잘했어. 그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면 멋지게 산 거지 뭐.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또 위로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흥건한 땅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스데반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311년,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독교를 향해서 핍박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250년에서 270년까지의 역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당시의 성도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물고기 상징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물고기 상징 기억나십니까? 우리 옛날에는 차 뒤에 많이 붙이고 다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안 붙이죠. 요즘에는 괜히 또 딱지대다가 교인인 게 또 드러나면 괜히 더 욕먹으니까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 한동안은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상징을 붙이는 것이 유행이었고, 아니면 그 가운데, 아니면 그 바깥에 익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헬라어 단어를 새겨 넣기도 했죠. 익투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로는 물고기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익투스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단어의 첫 단어를 조합한 그런 말을 만들어 보면 그것도 역시 익투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고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가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땅에다가 막대기나 손으로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밑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이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지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선 하나로 아니면 선 두 개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순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벌어지는 일도 아니고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후퇴하거나 패배했기 때문에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느 때가 되면 어린 양 예수께서 인을 떼실 때가 옵니다. 인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제 도장을 말하는 것인데, 감추어졌던
또 그동안 임봉되어서 그것을 열 수 없고 시작되지 않았던 일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심판이 있잖아요.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 세 번에 걸쳐서 일곱 단계에 걸친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의 때가 열리게 되는데요. 자, 다섯 번째 인이 뗄 때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게 될 때에 여호와의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하소연이 뭐죠? 자기들이 당한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심판해 주세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살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또한 내가 정의롭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이 부정의하고 부도덕함을 빨리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건데,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왜 주시죠? 흰 두루마기, 그들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들이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잠시 쉴 동안 이 순교의 피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동료들과 형제들도 이들처럼 죽임을 당할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기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순교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내려지는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은 단순히 복음이 패배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 위해서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성도들의 가치 있는 희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스데반의 순교에서도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사망하자 교인들이 슬퍼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인데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크게 울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일입니다. 사형수를 위해서는 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법이고 이것이 유대의 법인데 크게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크게 울었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스데반이 천국에 간 것을 의심하기 때문인가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별세한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간혹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8장인데 바로 다음 장입니다. 바로 다음 장인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교인들이 슬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도르가가 사망했을 때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시체를 싣고는 다락방에 뉘어놓습니다. 관에 넣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무덤에 장례를 치르지 않았어요. 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고는 근처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그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벌어졌고 바로 그 결과를 사도행전 9장 4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그렇습니다. 다비다는 어떤 사람인가요? 다비다는 다시 살아남으로 주를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다시 소생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다시 살 수 없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최초의 집사로 교회가 인정할 만큼 그 신앙에 있어서 순결하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또한 정말 젊었고 똑똑하고 용감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다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구도 논박하고 이길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지성과 탁월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아니, 어떤 분은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렇게 많이 응답을 하시는데 왜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내가 수년간 장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왜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평안한데 왜 우리 집은 모든 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어떤 분의 직장은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데 내가 하는 일들은 막히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슬펐습니다. 이 사실을 성도들이 모르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르겠어요? 스데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앞길이 창창한 이 청년의 죽음을 성도들은 눈물로 슬퍼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스데반의 죽음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의 죽음은, 그의 순교는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첫째, 사울의 영혼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혼에 충격을 주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당할 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등장할 때부터 청년이었고 어린 나이였고 또한 누군가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권한이 대단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사울은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카리스마가 대단했습니다. 권한과 권위가 막강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만합니다. 그는 보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태생으로부터 아니면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인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바울을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구절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 무슨 말입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범한 적이 없을 정도로 또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유대 신앙을 잘 이어받았다고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족속요, 베냐민 지파요, 무슨 말이에요? 정통 지파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멸망당하는 그런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인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히브리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를 할 수 있었고, 신앙 전통과 생활 방식에 있어서는 아브라함 아니면 아브라함보다 이전의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대로 그 전통과 그 정통의 신앙과 삶의 방식을 이어받은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게다가 자기 자신을 바리새파 종파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이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서 바리새파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 전 세계에서 6천 명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나 바리새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 검증을 거친 사람에게 너는 바리새파야, 구별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야, 이러한 자격을 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죠? 그는 검증된 유대인이었어요. 평범한 유대인과 달랐어요. 율법에 있어서나 실력에 있어서나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에게서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의 전통 속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의 발 앞에 사람들이 옷을 벗습니다. 그에게 권위를 인정합니다. 또한 그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앞장을 섰을 때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수호자가 된 것처럼 느꼈을 것이고 자기가 기독교를 이기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착각이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은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중요한 것이 뭐지요? 스데반을 대신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될 만한 사람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대신해서 사울이 그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데 누가 크게 쓰임받았어요? 스데반이에요. 누가 뭐래도 스데반이에요. 물론 스데반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사울이 회심한 건 아닙니다만 그의 영혼에 큰 충격이 가해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 사울의 영혼에 큰 균열이 생기고 그 가운데 복음의 광채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 참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만약에 달리기 선수로 비유를 한다면 400m 계주 선수로 참여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계주 선수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00m 달리고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잘 달린다고 할지라도 계속 달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자기의 바통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것까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바로 계주 선수의 역할인 것인데 바로 스데반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누군가에게 잘 넘겨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넘겨준 그 바통을 잘 이어받아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비록 여러분은 100m 아니면 1km 아니면 10km를 달렸던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의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의 학생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섬겼던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100km, 1000km, 10,000km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당대에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헉헉대고 있습니까? 이 스데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신앙의 사명과 그 신앙의 경주를 물려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말입니다. 둘째로, 이 스데반이 했던 중요한 역할은 교인들로 하여금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2절을 보십시오. 그날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4절과 5절도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누가는요, 문장을 기가 막히게 사용합니다. 단어 몇 개를 통해서 모든 흐름들을 잘 설명하는데, 흩어지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한 단어죠. 한 단어로 두 번 사용하고, 이들이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니, 이렇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짐의 과정과 의미를 설명합니다. 자, 흩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두 가지 개념으로 주로 사용이 된다 그래요. 첫째는 의미 없는 것을 내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재를 흩어버리다. 자, 집에 아궁이가 있는데요, 거기 타다 남은, 아니면 다 타버리고 남은 재가 있다라고 할 때 그거를 우리가 퍼가지고 밖에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어떤 단어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흩어버리다. 필요 없는 것들을 흩어버리다. 그냥 공중에 뿌려버리다, 없애버리다, 이런 단어로도 사용이 되고, 이런 개념으로도 사용이 되고, 아니면 반대의 개념으로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씨를 흩다, 씨를 흩어버리다.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흩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행동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이 첫 번째 개념으로 사용했을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가하면 저들이 흩어져서 사라지고 말 거야. 저들이 흩어져가지고 제가 그냥 온 세상에 사라지는 것처럼, 온 세상 어디에 가 있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흩어져서 사라지는 것처럼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가 내려지면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갈지언정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문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말씀일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그 시기는 알 수는 없어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에서 부흥되었던 이 교회는 온 유대로 흩어져야 합니다.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다. 온 땅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그곳에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직설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죠?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마음이 기쁘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 아니면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외우고 즐겨 우리 마음에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인들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고난 없는 전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7장과 8장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고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멀리하고 싶어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육체적인 고난이 되었든지, 영적인 고난이 되었든지, 경제적인 고난이 되었든지, 사회적 고난이 되었든지, 지역적인 차별이 되었든지, 마음에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든지,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나 모든 고난이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신자 개인에게는
자신의 신앙의 순결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증거하고 설명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이 암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캐나다에서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니까 한국에 빨리 와서 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분은 암이 너무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유방암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다른 곳까지 막 급속도로 전이가 됐어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수술을 받았지요. 신체의 상당 부분을 제거하고 절제를 했어요.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당하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암에 걸리지 않고 내가 암에 걸려서 이 병실에 오지 않고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만이 이 병동에 온 이유는 내 암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만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병실마다 다니면서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병실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암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병실의 전도자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거기 가겠어요,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병실에 가겠습니까? 눈물과 아픔과 시련이 없는데 고통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냥 전도지만 뿌리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이 고난이 바로 가장 웅변적으로 복음의 가치를 설명하는 방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증명하는 성경의 말씀이 정말 많지요. 또 역사적인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중국 교회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966년에 문화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책이라건 책에는 다 불살르고 지식인들을 죽이고 교회는 폐쇄시키고 또 많은 목회자들을 사형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은 이제 추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이 중국 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밖에서는 중국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 안 것은 있어요. 성도들이 지하로 숨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하로 숨는 거예요. 성도들이 공개적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은밀하고 조용히 정말 지하를 파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저도 한 3년간 심양과 연변과 연기를 다니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심양에서 선교를 할 때 제가 저보고 이제 설교를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길게 준비를 했습니다. 50분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마치려고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더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좀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래가지고 50분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3시간 4시간 넘게 왔는데 1시간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는데 3시간이 걸린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서 1시간 설교해서 되겠냐 그러더니 자긴 또 가서 자더라고요. 자긴 자고 제가 한 몇 시간을 설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걸 그냥 다 설교를 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이 1999년인데 바로 그와 같은 열정이 이 중국 교회 가운데 이제 있었던 거죠. 다시 이제 옛날 얘기로 돌아가서 자 성도들은 지하로 숨었습니다. 박해와 고난이 끝났어요. 이제 중국이 개방됐어요. 그리고 나선 중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이 기간 동안 중국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단순히 삼자교회라든가 공식적인 교회만이 아니라 지하교인들 다 수를 셀 수는 없는데 무려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나 된 역사가 벌어진 거죠. 선교사가 했어요? 목사가 했어요? 유명한 종이 했나요?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복음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했더니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중국교회 성도들의 수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1940년대에 기록이 있는데 80만 명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80만 명. 100만 명이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무려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되고 지금은 1억 5천에서 1억 8천을 내다보는 기독교 강국이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단순히 그린하우스에서 자란 그런 성도가 아니라 고난과 폭풍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천국의 소망을 붙들었던 이들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러한 순교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 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골든 코넬 신학교의 자료가 있는데 역사상으로 7천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순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절반 이상이 20세기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3,500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순교자가 있는데 이게 20세기에 벌어지는데요. 그 일은 공산주의자와 파시스트 정부 하에서 이루어졌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도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한국 전쟁 이전까지 보면, 이전까지를 헤아려 보면 더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겠는데 전쟁 당시에 집단적인 순교, 그러니까 이름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으나 몇 명인지를 카운트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1158명의 성도들이 순교했다. 이런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 매년 약 10만 명에서 16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도 말씀드려볼까요? 이 자료는 오픈도어즈라고 하는 열린 문 선교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닫힌 문, 공산주의라든가 아니면 정말 이슬람이라든가 박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선교단체인데, 자, 이 단체가 이런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Each month, 그러니까 매달 322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그래요. 매달 214개의 교회와 기독교 건물들이 파괴되고 있고요. 매달 772가지 형태의 폭력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교의 역사는 단순히 스데반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끝나지 않고 20세기 전쟁의 역사 속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불타고 있고 세계 여러 곳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1시간의 예배가 되었든 10분의 예배가 되었든 한 곡의 찬송을 부르든 수십 곡의 찬송을 부르든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너무나 편안한 곳에서 이와 같은 순교의 피 가운데 세워져 있는 교회의 역사를 망각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벌어진 이 두 가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울이 변화가 될 그러한 가능성이 열렸었고 온 성도들이 세상으로 흩어졌으며 이와 같은 선교의 역사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순교와 관련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전 세계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슬퍼했던 성도들처럼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스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선교주를 아시게 될 때 눈물로써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북녘 땅에 아직도 수많은 성도들이 참 믿음, 순결한 믿음,
공산주의에 물들지 않고 우상숭배에 물들지 않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아픔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의 고난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 땅을 치유하고 변화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도 순교자의 신앙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도 7세기 말에 아일랜드 수도사 한 분이 3가지 유형의 순교가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붉은 순교입니다. 빨간 순교가 있다는 거죠.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둘째, 녹색 선교입니다. 초록색 선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금식이나 고행이나 어떤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명을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셋째, 백색 순교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빨간 순교가 있고 초록색 순교가 있고, 세 번째 하얀색 순교가 있는데, 이 선교는 뭐냐? 이 순교는 뭐냐? 매일 삶 속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되는 것은 백색 순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달리 말해서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거죠. 죽을 각오로 사랑하는 겁니다. 죽을 각오로 선을 행하는 거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바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거는 것이죠. 실패가 내다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일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백색 순교 아닐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6장 11절 순교자의 피가 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이러한 자들을 포함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같이 누군가의 영혼을 깨우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경주는 누군가는 길고 누군가는 짧겠죠. 누군가는 스스로 시작하고 스스로 결론도 내리겠습니다만, 또 다른 누군가는 중도에 누군가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것으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을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는 우리 응암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예정하시고 성도들을 통해 그 섭리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순교 역사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스데반으로 시작된 순교 역사에 저희도 동참케 하시어 저희 생명과 죽음으로 주님만 증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박해와 고난이 멈추지 않는 지역의 교회들을,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평안과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아직도 북녘 땅의 지하교회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저들 눈에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섭리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